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가인과 같이 어떤 죄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자꾸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흔히 죄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도덕률이나 법의 기준으로 그 죄를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죄 외에 오늘은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또 사회 관습적인 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차라리 예전에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내려주셨죠. 처음에는 이제 10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추가되고 보충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을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었겠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율법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참혹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린, 말하자면 족쇄 같은 것이 되었죠.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이자 또 이 시대로 말하면 헌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얼마나 고단해요. 매일매일 정시에 기도해야 되고 어디를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군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제 생체 리듬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대의 시간표대로 내 몸을 짜맞춰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탈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탈영하면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탈영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은 10번, 100번 탈영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의 그 율법들을 100%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아마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무튼 우리는 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죄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관습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이야기한 것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에 지배돼서 죄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노동과 출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노동과 출산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면 생산을 무언가 하겠죠. 먹을 거든 입을 것이든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출산을 하면 자식들이 많으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낳고 재산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예요. 내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언가를 더 축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디선가는 능력이 못 돼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잉여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격이 만들어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것이 고착이 되면 귀족과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격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급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계급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조선시대 어땠어요? 양반 계층들이, 귀족 계층들이 상놈이라고 했죠.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이런 상놈 그러는데 노비들과 양반 간의 그 계급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고 노비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 노비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죠. 물론 그 죄가 그 노비의 죄냐 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로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이 계급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에 노출되고 평가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급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착취라는 것이 차별과 착취하는 사람도 그로써 죄를 짓는 것이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그 신분 때문에 이 사회적인 죄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갑질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예전에 대한항공이라든지 한화그룹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계급의 차이, 격의 차이, 그로 인한 어떤 착취나 차별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모자라서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좋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죄의 속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이 죄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의 차이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 철학자들, 지식인들 그 당시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역사에 남길 수 있고 글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만 가도 시민이 있고 시민이 아니면 천한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스티브 유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 간다고 했다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군대 면제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입국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시민이 된다는 것, 자기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차별과 억압과 그 착취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이 사회에는 격이 존재하고 높낮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좀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특히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2명씩 죽어나간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 노동자의 죽음보다 그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이 더 우선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착취를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지었던 짓지 않았던 간에 그 사회적인 죄를 덮어쓰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죄들이 많아요. 특히 그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칭함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그냥 죄인이었어요. 특히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아무 죄 없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었죠. 지금은 그나마 장애인이나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던 때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부엌에서 뭔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남자가 사내 자식이 어디 부엌에 들어가느냐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이 사회에는 엄청난 편견과 차별과 억압과 착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내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였을 때 분노, 그 분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이 말하는 죄도 있어요. 사회가 정의하는 죄가 뭐 너는 뭘 잘못했으니까, 장애를 가졌으니까 너는 죄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죄도 있겠지만, 예수가 말하는 죄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이유가 있든 없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느냐, 거기에 따라 죄다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실례로 간단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되게 옳은 일이었어요. 마땅한 일이었고 그 여자는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직접 워딩을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안에 다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그냥 남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행위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은 잘 지켰다만 그러나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율법적인 죄를 지어서 가늠해서 돌로 쳐 맞아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이지만 사랑의 차원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율법적인 죄, 우리의 죄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에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 찔림을 통해서 쥐고 있던 돌덩어리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율법적인 죄나 법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선이고 어떤 것이 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죄다 아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죄가 사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사회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또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가늠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을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이 율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만의 어떤 언어의 습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서 그것을 깨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내가 일부러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아니면 죄인지 모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저질러지고 있는 죄이든 간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 내적 동기가 돼서 이러한 현재 상황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죄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인 편견을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편견대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아주 서글픈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추구하는, 일부러든 모르거든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너는 뭐 무슨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한 율법이나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율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일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이야기를 아시죠?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고 피를 몸에 묻히고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틀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해서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율법적인 죄, 사회 관습적인 어떤 죄와 편견에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 죄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죄는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것에 저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정한 약속이든 사회적인 함이든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박해받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회 법적인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선과 악을 너무 쉽게 규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나온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정죄하는 잣대로 쓰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게 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말과 행위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와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가 가진 기준과 어떤 교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교회 안에서 그 혐오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뭐 동성애가 됐든 차별금지법이 됐든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저도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곳을 쳐다봐야지 하나님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가리킨 그 방향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동성애라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그 사람과 연결지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중에서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슬람을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그렇게 폭력적인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과 그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해 가려는 일부 테러리스트들의 문제인 것이지 이슬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런 무슬림들을 향한 어떤 편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슬림을 보면서 손가락질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동성애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쳐죽일 놈이라고 비난한다든지 이건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서로가 말로써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인데 이 정치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우리에게 선할 것이냐 악할 것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 편이냐를 이야기하죠. 너는 빨갱이냐 아니면 너는 우익이냐 너는 미국 편이냐 북한 편이냐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갈라놓고 그래놓고 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좌파가 집권을 하든 우파가 집권을 하든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 상대방을 탄압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역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 또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신앙적인 동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시대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 인류 사회에 공통된 보편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떠한 심성들이 있고 그 심성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거기서도 선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선했던 일은 지금도 선한 일이에요. 물론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는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소중한 피조물로서 선대하고 존중하고 끌어안아주는 것이죠. 그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이슬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 어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계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계적으로 누군가에게 뭐 도움을 준다든지 물론 그런 봉사나 활동들을 끝내고 나면 보람도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을 짚지 못하고 내는 열심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10년 가고 20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30년, 40년 가더라도 고통스럽게 그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처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곳에 죄악이 엎드러져 있다면 그 죄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엎드러진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그냥 성경책을 몇 시간씩 읽으라, 얼마큼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길을 찾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예배 드리면,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오래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위들도 중요하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그 자기가 거절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저 아벨만 없었다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죄악이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그 탓을 내 안에서 찾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동성애자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만만하니까,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죄에 대해서는 남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죠. 아무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의 죄, 그 죄의 결과가 노동과 출산이고, 이 노동과 출산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또 그로부터 계급이 만들어지고 차별이 존재하고, 또 편견과 억압, 이런 것들이 만연해진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차별을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섰을 때 왠지 위축되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죄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억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의 그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줄곧 그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아마 소시오패스거나 그건 정신감정을 꼭 받아봐야 하는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있을 거예요. 또 누구나 어떤 일말의 편견이나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좀 못난 애들 있잖아요. 반에 하나씩, 학교에 한 학년에 한 명씩은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 많이 괴롭혔어요. 때리기도 하고. 쟤는 원래 못나서 저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야. 그런데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 내가 가진 편견, 오해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알아야 그 믿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대충 살다 가겠습니다 하겠죠. 물론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교회 다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직면하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사람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입혀준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가진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돼요. 혐오를 생산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더 살맛나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관념일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어요. 나만 볼 수 있죠. 여러분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의 실천이에요. 그것이 쏙 빠진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짓일지 몰라요. 너무 내가 과격하게 얘기했죠? 아무튼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죄에 대해서 지금 3주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3, 4주에 할 것을 제가 오늘 하루에 조금 이렇게 압축하느라고 좀 말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분쟁이나 오해나 편견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아야 비로소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이게 죄구나 법적으로도 잘못됐으니 그만해야겠다 하겠어요? 아니에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동성애자들이나 이슬람은 존재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겠어요? 정말 그들을 돌이키고 싶다면 우리가 바로 살면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옳게 살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품어줄 때 그들도 돌이킬 여지가 있는 거예요. 퇴로를 다 막아놓고서는 겁박을 준다고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차치하고 3주간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찰해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그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말이 제대로 전달될지 의미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 짧은 저의 이런 부족한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외에 다른 주제들로도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 아마 죄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서 하겠죠. 그런 것들은 차차 이렇게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볼 것이고 또 간간히 다른 재생 목록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